안녕하세요. 창세기 강의 35강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이상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생각의 변화까지 이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 충만해야 하고 예수 안에서 이루신 복음에 사로잡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인치시고 횃불 언약으로 분명한 증거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굉장한 것을 경험했는데 또 굉장한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특수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통 이상이 꿈이나 황홀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비몽사몽간이 아닌 정신활동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계시의 방식이 점점 명백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이 높은 성도는 꿈도 꾸지만 아브라함처럼 정상적인 정신활동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1절에 여기 두려워 말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북방의 왕들을 쳐부순 후에 얼마나 보복의 두려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카 롯을 구한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는 엄격결에 승산이 뻔한 추격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서 전쟁에서 뜻밖의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자신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한 나라들이 언제 보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었어도 그 다음의 일에는 자신에게는 다른 대책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누가 칭찬해 주어도 어깨를 들썩일 필요가 없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는 못하지만 은혜로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수한 삶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방패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해도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목회하면서 자기가 안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길 바라면서 항상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덮고 덮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수한 삶입니다. 2절로 3절에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후사에 대한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늙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고정관념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을 시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고 재산을 양도해 주던 풍습처럼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은혜 받아도 인간의 생각은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후에 사라의 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언제고 아브라함처럼 사고를 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생각에 잡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성령 충만에도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말씀 충만 받지 않으면 항상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인간적인 사고와 관념과 신지식과 습관을 속히 버리는 방법은 성경 연구와 말씀을 늘 보거나 들어 생활화하는 것이 밖에는 없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하늘의 목표를 보이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환상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아직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나의 환경은 삭막하기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현상은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며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며 그 안에서 의로워졌고 영광스러워졌으며 귀한 신분과 복을 가진 자라고 되었고 놀라운 영적 권세와 승리자가 되었다는 환상입니다. 이 꿈을 예수 복음 안에서 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구주라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것은 의냐 아니냐를 판가름짓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자손이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되어진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믿으니는 아만으로 세우다, 신뢰하다는 뜻인데 어떤 대상에게 자신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하려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형편과 상태에 묶이지 말고 복음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고 찬송하고 이루어진 꿈속에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듯 우리에게도 말씀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비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